이 소년은 일찍 엄마를 잃게 됩니다. 그런데 아빠가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남매가 있었는데 자기 밑으로 남동생이 하나 있었고, 아버지의 그 주사와 폭력에 시달리다가 결국 남동생과 함께 한 보호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보호소에서 그 남동생이 자기가 보는 앞에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 어린 소녀는 충격을 받고 시력을 잃으면서 동시에 정신질환을 앓게 되면서 미쳐버리게 됩니다. 보호소는 더 이상 이 어린 소녀를 고칠 수 없다고 생각하고 회복 불능 이렇게 선언을 하고 지하 독방에 그녀를 가둬놓게 됩니다. 그때 늙은 한 간호사가 내가 이 소녀를 돌보겠노라고 자원을 하면서 이 간호사가 날마다 과자를 들고 가서 책을 읽어주고, 그리고 나올 때는 항상 기도를 해줬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던 이 소녀가 이 노 간호사의 지속적인 돌봄 속에 조금씩 회복이 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노 간호사의 정성 때문이었는지 2년이 지난 어느 날 그녀는 정신적 정상 판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시각장애인 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그리고 몇 년 뒤 그 학교에서 최우등생으로 졸업을 한 그녀는 어느 한 신문사가 이렇게 애틋한 사연이 있는 그녀의 소식을 듣고 그의 시각 수술을 도와주게 되어서 신문사의 도움으로 시력도 다시 얻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면 누구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전혀 감이 안 잡히시죠? 수술 후에 그렇게 새로운 인생을 살던 그녀가 어느 날 한 신문 광고를 보게 됩니다. 신문 광고에, 사람을 구인하는 광고에 누군가 이렇게 올렸습니다.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한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를 돌볼 사람이 필요하다. 그녀는 그 신문 광고를 보면서 지금까지 내가 받은 사랑을 이제 내가 이 아이에게 전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 아이를 돌보게 됩니다. 이 소녀는 바로 헬렌 켈러의 선생이었던 앤 설리반 선생님입니다. 앤 설리반이라고 하는 이 기구한 운명의 소녀가 자라서 헬렌 켈러의 선생이 되는데, 앤 설리반이라고 하는 사람의 인생은 참 감동적인 스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전 세계에 앤 설리반이라고 하는 이름을 알리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헬렌 켈러라고 하는 좋은 제자를 두었기 때문에, 훌륭한 제자 때문에 선생님이 세상에 드러나게 된 겁니다. 위대한 선생님은 예나 지금이나 잘 키운 제자 덕분에 선생님이 세상에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그 자체로 참 위대한 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이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이곳까지 이렇게 알려지게 된 것은 바로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 예수님의 뜻을 지키고 전했던 훌륭한 제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온 세계의 교회와 기독교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예수님이 죽고 난 뒤에 나머지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가며 그들이 초대교회, 교회를 개척해서 공동체를 이루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그들 안에 생기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그리고 선교해서 지금까지 오게 만들었는지 신약 성경의 5번째 책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행전은 어떤 책이냐? 사도행전은 우리가 지난주까지 함께 살펴본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라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누가는 직업이 의사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쓴 책인데 이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은 원래 한 권이었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지나면서 사람들이 너무 분량이 많기도 했겠지만 예수님 살아있을 때 이야기와 예수님이 떠나간 다음에 제자들끼리 이야기를 따로 나눌 필요가 있겠다 해서 이것을 후대 사람들이 두 권으로 나눈 겁니다. 원래는 한 권의 책인데, 그래서 전반부는 예수님의 이야기라면 후반부에 나오는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없는 제자들의 이야기, 성령이 함께하는 이야기, 이렇게 구분을 하면 되는데 저자는 똑같은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죠. 누가복음을 처음에 제가 소개할 때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 책을 헌정하기 위해서 쓴 책이다. 사도행전도 마찬가지예요. 두 가지 가설이 있는데 2000년 전 유대 사회에서는 책을 내려면 자기 이름으로 책을 못 내요. 그래서 로마의 유력한 여기 보면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 책을 드립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로마의 유력한 사람들의 이름을 빌려서 이 책은 불순한 책이 아니다, 공인된 책이다, 이런 것들을 인증받기 위해서는 이렇게 책 서두에다가 데오빌로 각하에게 또는 누구누구에게 뭐 이렇게 이름을 등용할 때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추천서를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 이름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굉장히 그 당시 로마의 고위 귀족 중에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의 이름을 빌려서 그래서 이 사람께 이 사람의 이름을 드러내면서 이 사람께 드리는 책이다, 이렇게 학자들이 연구해서 발표하는 설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이 로마의 고위 관리인데 이 사람이 아마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로마 사람이긴 하지만 예수님을 믿어 가는데 그 사람에게 새 신자 교육이 필요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야기, 그리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들의 이야기, 이 이야기를 쭉 기록해서 그에게 교재로 가르치기 위한 책으로 이 책을 써서 보내준 거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저는 누가복음을 얘기할 때도 그랬지만 두 번째 얘기에 더 무게를 두면서 한 영혼을 잘 양육하기 위한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썼기 때문에 이 누가복음 사도행전을 잘 우리가 읽고 은혜를 받으면 우리의 심령과 신앙이 자라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 이 사도행전은 누가복음하고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어떤 얘기를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드렸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전혀 이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40일을 이 제자들과 함께 지내시게 된다고 했죠. 부활하시고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40일을 지내셨어요. 그러면서 제자들을 가르치셨다고 그랬어요. 뭘 가르쳤을까요? 지난 3년 동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예수님의 이 구속의 사역에 대해서 많은 걸 전하셨어요. 그걸 다시 한번 총복습하고 그걸 다시 한번 어찌 보면 정리하는 그런 교육을 하신 거예요. 뭐 새로운 걸 가르친 게 아니라 지금까지 가르친 내용 중에 중요한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하는 걸로 40일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중요한 요점을 정리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오늘 사도행전 1장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은 28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사도행전을 강해하면서 기대하는 게 세 가지 있습니다. 첫째, 이 강해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참된 제자가 되자. 두 번째, 이 강해를 통해서 하나님의 참된 교회가 되자. 세 번째,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자. 자, 오늘 지난 시간에 이제 얘기의 연속선상으로 예수님께서 40일을 마치시고 이 땅에서 제자들과 40일을 지내시고 이제 정말로 하늘로 완전히 올라가셔야 되는, 부활하시고 40일 동안을 제자들에게 머무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로 완전히 가셔야 될 때가 임박합니다. 그때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있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내가 너희 곁을 떠나도 너희만큼은 지금 있는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영적으로는 참 그 은혜가 많은 이야기거리가 있는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장소가 예루살렘입니다. 솔로몬이 그 위대한 성전을 건축한 곳도 예루살렘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순환을 받으시고 그리고 부활한 장소도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영적인 의미와 이야기가 많은 곳, 그곳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금 그 예루살렘이 제자들에게는 어떤 곳이냐? 불과 40일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을 당한 장소예요. 그리고 아직도 예수님을 죽인 로마의 법이, 그리고 유대인들 가운데 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을 발굴해서 그들도 예수처럼 처형하려고 아직도 기세등등한 분위기가 가득한 도시가 예루살렘이에요. 영적으로는 의미가 있는 곳이고 중요한 도시지만 제자들에게는 굉장히 부담이 되는, 빨리 이곳을 떠나고 싶은 도시. 이곳에 있으면 예수님처럼 어떤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할 수만 있다면 멀리 갈릴리든 어디든 멀어지고 싶은 도시. 더군다나 예수님이 떠나고 나면 자기들끼리 남는데, 자기들끼리 남은 이곳에서 이 예루살렘은 더 이상 있고 싶지 않은 도시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요? 너희들 절대 이곳을 떠나면 안 된다는. 내가 없으면 너희들 지혜롭게 저 갈릴리나 어디 뭐 벳세다나 이런 데 가서 평화롭게 복음을 전하면서 위험하지 않은 곳에 가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해 주실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웬걸요? 절대 너희들 여길 떠나면 안 된다. 마치 예수님은 제자들을 벼랑 끝으로 몰고 가서 수천 킬로미터 낭떠러지 앞에 세워놓고 꼼짝도 못하게 하는, 더 공포스럽게 만드는 그런 소리를 제자들에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했을까? 지금 제자들이 뭘 보고 두려워하는 겁니까? 예루살렘에 자기들을 해하려고 하는 적들을 보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로마의 군인들, 로마의 황제, 그리고 같은 유대인이지만 자기들보다 훨씬 더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종교의 힘이 있는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무서운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들이 두려운 이유는 세상만 바라보면, 문 밖에만 바라보면, 타인을 바라보면 지금 두려울 수밖에 없는 조건이에요. 그들이 두렵다라는 얘기는 세상의 권력자들, 세상에 힘 있는 사람들을 보면 내가 초라하고 그 상대에 비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어떤 일을 당할까 두려울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하는 이유가 4절, 5절에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화면을 보시고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이게 무슨 말이냐? 세상을 바라보면 두려운데 아버지가 너희에게 약속한 게 있는데 그걸 받을 때까지 기다려라. 그러니까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아버지가 나한테 약속한 것이 올 건데 그게 뭘까? 그 아버지를 바라보면 비록 똑같은 예루살렘이 있어도 두렵지 않게 될 것이다. 이 말을 예수님은 이런 의도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제자는 뭐가 제자냐? 하나님이 주실 내일을 기대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실 미래를 기대하는 게 제자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영적인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그것이 이 교회가 되시고 그것이 이 예배가 되셔서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할 때까지 머무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당부를 하시면서 드디어 제자들과 이제 헤어져야 할 마지막이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려고 제자들을 데리고 베다니에 있는 감람산을 올라가셨습니다. 자, 이제 너희들과 내가 이별을 해야 된다 이러면서 제자들을 데리고 감람산을 올라가신 거예요. 그때까지 제자들은 두 가지 마음이에요. 정말 가시는 겁니까? 안 가시면 안 됩니까? 이런 미련. 그러면서 또 한쪽에는 설마 하는 마음. 에이, 가신다는데 설마 이런 마음.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예수님을 지금 마지막 배웅하듯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막 승천을 하려고 하는데 한 제자가 마지막으로 진짜 던진 질문 하나가 유명한 질문이죠. 6절에 보면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무슨 얘기예요? 선생님, 진짜 하늘로 올라가시는 겁니까? 그럼 이제 하나님께 가는 겁니까? 그러면 한 가지 말씀하고 가세요. 하나님께 가시면 가셨다가 곧바로 하나님과 함께 이 나라를 해방시켜 주실 것이죠. 이렇게 물었어요. 누가복음에서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받아들였어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일제 36년에 오직 소원은 독립이었던 것처럼 조선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소원은 로마로부터 독립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과 같은 강한 리더가 나와서 새로운 정부를 탄생시켜서 강력한 나라를 만들어서 로마하고 맞설 수 있는 그런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기를 유대인들은 기다리고 그런 지도자가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럴 능력이 예수님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렇게 기대했는데 십자가에 허무하게 죽는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이 실망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잖아요. 죽음까지도 이기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말하는 메시아가 뭔지, 영적인 의미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40일 동안, 지난 3년 동안 가르친 걸 총 복습하고 총정리를 해서 완벽하게 가르쳤는데 마지막에 가서, 근데 선생님, 이거 참 여러분 뒷골 땡기는 거죠. 선생님 입장에서는 실컷 가르쳐 놨더니 근데요, 그리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 이거 여러분 뒷목 잡는 일 아닙니까? 동문서답하는 거죠. 왜 제자들은 동문서답했을까? 그렇게 예수님이 알아듣게 가르치고 정말 요점을 정리하고 반복해서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인류를 위한 구원의 십자가가 뭔지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왜 제자들은 아직도 마지막까지도 예수님의 그 의도와 말씀하심을 알지 못하고 그렇게 충분히 설명을 했는데도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걸까? 이유는 하나예요. 여러분, 대화하다가 동문서답하는 사람들 다 똑같습니다.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의가 꽉 차 있으면 아무리 100번을 얘기해도 상대 이야기가 안 들립니다. 지금 이미 제자들은 자기 생각들이 꽉 차 있는 거예요. 자기의 이야기들이 꽉 차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미래, 자기들이 생각하는 예수님, 자기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자기들이 정의해 놓고 그걸 다 만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어떤 이야기를 해도 아무리 그게 진리고 아무리 사랑의 이야기고 아무리 은혜로운 이야기여도 자기의 이야기가 꽉 차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의 이야기가 들릴 리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이 이 제자의 모습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이 너무 강해서, 내 생각이 너무 많아서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는 아무런 의미 없이 들리는 소리가 아닌 영혼의 양식, 생명의 양식이 되도록 내 심령 가슴 곳곳에 우리 가정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이 말씀이 박히고 영의 양식이 되도록 나를 비웠을 때 그 하나님이 복음의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롭게 들릴 줄 믿습니다. 언제 이 나라를 해방시켜 줄 겁니까? 그때 예수님이 참 어이가 없는 상황에서 뭐라고 대답하시느냐. 이게 이제 조직신학에서 많이 쓰는 구절인데 7절, 8절 같이 읽어볼까? 예수님이 제자에게 대답하신 그대로예요.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 그런 질문 많이 받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데 언제 오냐? 그죠? 그 시 몇 년, 몇 월, 며칠 뭐 그런 계시 이게 전부 여러분이 이단이 쓰는 이제 전통적인 방법이죠. 그래서 1992년에 다미 선교회라든지 뭐 요한계시록을 왜곡해서 언제 예수님이 온다, 나는 그 계시를 받았다, 이건 다 이단입니다. 예수님의 얘기만 정답이에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언제 그런 나라가 옵니까? 이렇게 물었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신 거예요. 너희들 너무 궁금하지? 이스라엘의 해방 그날이 언제일까? 대한민국처럼 8월 15일일까? 너무너무 궁금하지? 그런데 너희가 너무 궁금한 그것을 알고 싶더라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기꺼이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이렇게 여러분이 해석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고유권한이라는 게 있어요. 그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이 해야 될 일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런데 때때로 인간이 하나님의 고유 권한인 하나님의 시간에 도전하고 간섭하는 건 이건 재앙이에요.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그 창조주의 권한을 피조물이 도전하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인지는 그건 창조주 하나님의 권한인데 그 권한을 인간이 그걸 알고 싶어하고 그 권한을 빼앗으려고 하고 그 권한을 침해하고 도전하는 것, 이거는 엄청난 문제죠. 너희들이 아무리 궁금하더라도 그 하나님의 고유 권한 앞에 도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대신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 성령이 너희들을 이끄는 대로 가면 된다. 여러분, 제자는 군중하고 뭐가 다르느냐? 이 두 번째 대지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자는 하나님의 뜻이 우선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 생각, 내 주장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아, 나는 정말 이걸 알고 싶고 꼭 내가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걸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하나님의 뜻에 나를 내려놓는 게 제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제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머리로는 입으로는 나는 주님의 제자이길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지만 우리가 이게 잘 안 되잖아요. 내가 알고 싶은 거, 내가 주장하는 거, 내가 생각하는 거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 하늘나라를 뒤져서라도 하나님 마음을 확 뒤집어서라도 얼마나 속썩여서라도 내가 그걸 알아내야 속 시원한 우리들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고유 권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제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 엉뚱한 질문을 하는 제자에게 답을 하시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을 하시죠. 자, 예수님 승천하는 장면이 9절에 나와요. 같이 읽어볼게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자, 예수님은 아예 공개적으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이렇게 마치 우리로 말하면 공중부양하듯이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그 증인들이 그것을 본 증인 수백 명의 제자들이 그것을 증언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승천을 증언한 사람들이 기록에 의해서 성경이 쭉 우리에게 기록되는 거예요. 자, 쭉 올라가시다가 구름이 닫혀서 예수님 보이지 않게 되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이 구름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한 지금의 이 하늘 속에 있는 이 과학 속의 구름을 얘기하면 안 되고, 이것은 완전히 영적인 사건이니까 이건 또 다른 의미에서 우리가 구름이라는 단어가 우리 말에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구름이지만 이것은 또 다른 의미로 해석해야 되는데, 이 부분까지는 오늘 제가 설명을 못할 것 같고, 이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이제 감람산에서 승천을 하시는데 이걸 보는 제자들의 마음이 착잡한 거예요. 어떤 제자의 마음속엔 야속한 거예요. 우리만 놔두고 가시는 예수님이 야속하고, 설마 했는데 진짜 가시네, 이런 놀라움. 그리고 진짜 예수님이 그렇게 당부하시고 너희들 걱정하지 말아라라고 성령을 너희에게 보낼 거라고 약속하셨지만 두려워하는 그런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의 이 승천을 보면서 너무너무 혼란스러워하는 거예요. 심란하다고 하죠. 왜? 그 예수님은 이제 떠나가서 자기들이 보는 앞에서 뭐 잡지도 못하고 보는 앞에서 영화의 한 장면처럼 예수님이 쭉 하늘로 승천하시는데 자기들이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허망하게 심란하게 하늘을 바라보며 넋을 놓고 있었을 때, 바로 그때 두 명의 천사가 나타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천사가 너희가 본 그대로, 올라간 그대로, 다시 그대로 이 땅에 너희들에게 올 것이다. 그러면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기만 하라 그랬어요. 자, 이 부분도 첫 번째 대지하고 좀 중복이 되는데,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그런데 이 승천까지 확인한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이 떠나고 나니까 여전히 혼란스럽고, 그리고 세상은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밖에 나가보니까 로마의 군인들이 아직도 조사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이 집에 너 혹시 예수 믿는 사람 누구 제자들 알아? 뭐 이러면서 사람들이 계속해서 압박을 해오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여기 있다가는 정말 말할 수 없는 고문과 두려운 일들이 벌어질 것 같으니까 제자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대책회의도 하고 의견을 나누다가, 난 안 되겠다, 난 여기서 개죽음 당할 수 없어, 나는 가족도 있고 자녀도 있고 나는 부모님도 모셔야 되고 난 이렇게 인생을 허비할 수 없어, 난 그럴 자신이 없어. 그러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결국 떠나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였던 사람 가운데 대부분은 떠나요. 그리고 120명만 남아서 끝까지 예수님 약속,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성령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기다린다 하고 끝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얼른 지혜롭게 예루살렘을 떠난 사람들을 가리켜 사람들은 소위 세상적으로 지혜롭다고 해요.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들을 미련하다고 해요. 아이, 전 미련한 사람들.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진짜 많은 조롱과 손해와 희생, 이런 게 있었을 거예요. 떠나간 사람들은 그런 고통을 당하지 않아도 되지만 이 자리를 지켜야 되는 사람들에게는 많은 고생을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그 고생은 말할 수 없었겠죠.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 자리를 지키고 거기에 있는 것 때문에 고난과 역경과 사람들의 비웃음을 만났어. 그런데 그 고비고비를 이겨냈더니 결국 예수님께서 그들에게만, 마가의 다락방의 끝까지 비난을 이겨내며 견디는 그들에게만 성령의 세례를 부어주셨어요.
제자는 마지막이 승리하는 사람이 제자예요. 아무리 중간에 잘했어도 그 마지막에 최후의 승리를 얻지 못하고 떠나면 그들은 군중이에요. 500명 중에 380명은 떠났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역사의 성경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냥 군중이에요. 그러나 120명, 그들은 하나하나가 주님의 제자예요. 마지막까지 견디어 승리한 사람들. 여러분, 예수님은 약속을 지키십니다. 반드시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했고, 그 성령은 인간의 힘이 아닌, 성령은 하나님의 힘이죠. 하나님의 힘. 그 힘을 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인간이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예수님 대신, 그래서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한 번 설교하면 3,000명이 회개하고 초대교회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가, 기적들이 곳곳에서 이 사도행전에 보면 펼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제자이기를 바랍니다. 군중은 아무 힘이 없습니다. 많은 숫자가 모여 있기는 하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그 환난과 어려움을 견디고 끝까지 정말로 그 약속을 믿고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에게, 제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부으실 때, 비록 소수지만 다수가 이길 수 없는 능력을 소유한 사람, 그가 바로 제자인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제자 되기를 축복하면서, 어떤 상황이 와도 제자에게는 주님께서 마지막에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서 막 손에 땀을 쥐고 막 보지만 그 결말을 아는 사람은 그 긴장감이 좀 덜하죠. 막 숨이 막혀오는 긴장감 속에 막 그 장면들이 연출되지만 저 끝이 어떻게 끝난다는 걸 알면 그 순간을 아주 긴장 속에서도 그 끝을 아는 사람은 여유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는 많은 드라마틱한 일들과 사건과 우리의 삶을 옥죄는 일들이 있지만 마지막은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승리케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게 제자의 삶이에요. 여러분, 진짜 제자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이렇게 내리고 싶어요. 따라합시다. 제자는 한 분만 봅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보고 계십니까?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말해도 좋습니다. 지금 우리가 바라봐야 할 분은 예수님 한 분입니다. 너무 많이 사람을 보지 마세요. 주님 한 분이면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제자지 세상의 제자가 아닙니다. 우린 누구의 제자가 아닙니다. 어느 사람의 제자가 아닙니다. 우린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의 제자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